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광대하잖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천지빛깔이로 많답니다. 우주에 천지빛깔이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억수로 대빠이 많다는 거예요. 모래 알수. 그럼 태양계 자체가 이렇게 모래 알보다 많대요. 바다의 모래 알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에 사는 점 같은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죠.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먼지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에스라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으로 다음 주까지 우리 에스라 말씀, 그리고 11월 지나서 12월까지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약 7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70년 동안 유다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70년을 종살이하니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의 36년간 우리가 침탈당하고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에도 36년이 지나면서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이대로 조선은 끝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독립하고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보다도 36년 지나는데 일본 보니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강대한 나라고, 우리는 이대로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친일자도 생기고,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을 포로로 사니 이 유다의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대로 유다는 끝났다, 이런 절망 가운데 아마 지냈는데, 바벨론 그 제국이 유다를 점령한 지 50년이, 반세기가 채 못 가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이 희한한 정책을 펴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다. 여기 살지 말고 너희들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틀을 세우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도 마음대로 섬겨도 된다.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죠. 돌아가더라도 페르시아에 곡물 바치는 거,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쟁 날 때에 군사 동원한 것, 그 두 가지만 지키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을 풀어줍니까? 바벨론도 잡아갔고, 아수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갔고, 다 잡아가서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지, 너희 나라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칙령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고레스 칙령은 전무후무한 칙령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칙령이. 그래서 유다인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이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온 제사장이고 학사고 서기관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야, 우리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단다.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단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건 대단한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 도우셔서 오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면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람 생각, 사람의 어떤 능력, 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오늘 이 유다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 돌아가라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분이 한번 축복하고요. 당신에게도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도우심, 이 도우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라 자신은 정작 2차에 돌아왔거든요. 2차에 돌아왔는데도 자기 2차 때부터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는 7장부터 쓰고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1장에서 6장까지 1차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적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청령을 내렸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기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방해나 회방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많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1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의 바벨론 1차 포로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방나라 페르시아, 이방나라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유대인들, 사람, 이방인 이거 안 가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사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사는 사람 이야기지. 봐, 페르시아 이야기하지 않냐, 고레스 이야기하지 않냐. 역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는 뭐냐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죠. history. 그분의 이야기.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왕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 물과 같아서 논에 물대기 위하여 보에 모아둔 물입니다. 보에 모아둔 그 물을 가지고 윗논에 물 줄지 아랫논에 물 줄지 이곳에 물 줄지 저곳에 물 줄지 그 결정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왕의 마음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잘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집 나간 며느리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어 굽어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가지고 알랑방구 낄라지 말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은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고 신앙은 말씀 붙잡고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민족들을 다 돌아가라고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당시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니까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 그런 말입니다.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꿈꾸는 것처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인가 성신가? 여러분들에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꿈꾸는 듯 기뻤다. 이제 마음껏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진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허락을 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이제 막상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미 황폐해진 곳입니다. 다 성은 불타고 70년 동안 방치되고 예루살렘 수도에 짐승들이 들짐승이나 왔다 갔다 다니고 성전은 이미 파괴하고 불타서 다 없어졌고 돌아가면 할 일이 태산 같은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황폐한 땅도 개간해야 되고 집도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요 70년 동안 바빌론 거치면서 페르시아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둔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미 편리한 사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편한 곳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한다고 선뜻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만 된다는데 한 몇만 명 안 돌아갔어요. 10만 명도 채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쌓아둔 기득권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예. 자,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사람 3분. 한 분. 예. 한 분밖에 없네. 한 분밖에 없네. 두 분. 예. 양심이 찔리가 이렇게 손들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돌아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사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 보리라. 이 바빌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는 눈치 보면서 막 살았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겨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 조직 속에 들어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목사가 여러분들 못 살게 굴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못 살게 굴지는 않고요. 성령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 통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세례 받는 게 그냥 의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험 많았을걸요. 세례 자리에 못 가도록 하는 시험들이 많았을걸요. 그거 다 통과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두 페르시아에 눌러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모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지금 다 유대인들은 이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 가나안 족속의 땅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들어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짓고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하고 해서 오늘 강력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길, 신앙을 찾는 길,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기득권, 내 세상에서 즐기던 건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결국 그 길이 내 신앙을 지키고 나를 살리고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조들 고생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꾸 영국 국교회가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간섭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300여 명의 사람들이 300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작은 범선 바람으로 가는 그 배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는 미국은 뭐 인디안들만 살고 있었고 그냥 미개척 분야죠. 300명이 오면서 100명이 배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도착해 보니까 11월 겨울이 시작돼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서 100명이 죽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2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100명이 남아가지고 일군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안락한 현실의 삶이 아니라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을 때에 결국 살아남고 그 후손이 번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81년에 멸종한 도도새라는 이 새가 있어. 도도새 들어보셨죠? 도도새. 화석만 있어가지고 화석을 견본을 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 정도의 새가 됐겠다 싶은 새가 저 새, 도도새. 1681년도에 멸종했습니다. 이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서 살다가 멸종했는데 날 수 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날 수 없는 새가 아니라 원래는 철새였습니다. 철새.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건너가는 철새였어요. 철새.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건너가다가 모리셔스라는 그 중간 작은 섬인데 그곳에 살짝 앉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천적은 뱀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천적도 없고 무인도 있거든요. 아무도 안 살아요. 포식 동물들이 아무도 안 살아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만 천지예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눌러 앉아가지고 맞는 거 먹고 몸집만 키우고 그러니 최고의 생존 수단인 이 날개 쓸 일이 없는 거죠. 날개가 퇴화되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삽니다. 어떤 새는 1m까지 자랄 살도 뽀동뽀동 찌고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1505년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사람만 들어갑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가축도 데려가죠. 돼지도 데려가고 원숭이도 데려가고 개도 데려가고 고양이도 데려가고 데리고 가는데 이런 짐승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출해가 다 밖으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적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천적이 생긴 거죠. 개는 도도새 잡아먹고 들개가 돼가지고 그리고 고양이는 새끼 도도새 잡아먹고 그리고
돼지는 돛옷의 막 둥지를 파헤치고 원숭이는 돛옷의 알을 훔치고 사람은 돛옷의 고기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100년 만에 멸종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새 이름을 도도새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래요. 포르투갈어로. 어리석다. 지금 편하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고 자꾸 편한 거로만 찾아서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전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꼭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도전 같아요. 도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면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살 것인가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은 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나님 뜻은 이것 같은데 그래 하려니까 좀 고생스러울 것 같고 항상 그런 도전 가운데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분도 어떤 분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니면 안 가야 되나 등산 가야 되나 고민하시고 오신 분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런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가운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기쁨이었지만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차로 한 5만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왜 어떻게 그런 사람 돌아갔을까? 5절에 기록해요. 5절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감동을 받았으니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감동시키다 이 히브리어 말은 야르라는 말이라는데 야르 찾아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잠이 들거나 조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감동이래요. 마음의 어떤 단순한 무브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어떤 지각을 탁 깨우는 거죠. 각성시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고생스러워도 이거 해야지 하고 딱 각성시키는 것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딱 각성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는 것도 감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내가 성막 짓는데 일조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물질도 가져오고 예물도 가져오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뭐 바느질도 하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동이 안 오더라도 억지로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어요. 직분이 있으니까 또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귀한 일이기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못 지고 가니까 로마 병정이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십자가 지고 가.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성경에 보면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닙니까? 아 이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 아내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게 하세요. 저희 큰형님 이야기인데 집사 때 11조 떼먹다가 그 달에 그 큰아들 팔이 똑 부러져가지고 11조만큼 병원비를 낸 거예요. 100원짜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큰형님이 깜짝 놀라고 아 절대 앞으로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팔다리 하나씩 다 부러졌겠죠. 이런 권사님도 계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권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조는데 꿈에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라이에 압니까? 다라이? 다라이에 찬물이 가득 찼는 그 찬물이던 그 다라이가 그 큰 손에 들려가지고 자기 얼굴에 확 뿌리 뿌리는 거예요. 그래, 엄마야 이거 먹어 이러면서 딱 깼는데 예비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예비 시간 좀 얼마 안 되겠다. 그때부터 예비 시간 안 졸았습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 자, 우리 집안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집안이에요. 정말로 우리 서로 보더라도 아이고 네 같은 아가 네 같은 아가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런다고 아이 웃기다. 네 같은 아가 권사 된다고 똑바로 살자 이러면서 모이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가족들이 서로 본질은 더 잘 알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집.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나 두려움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동을 막 안 받으려고 해요. 은혜로운 집회도 안 가려고 하고 설교 들으면서 감동받으면 안 되니까 마음 꼭 닫고 목사님 무슨 실수하는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자들이 아침마다 보내주는 새벽에도 말씀도 안 듣는다. 그거 듣고 감동받으면 또 큰일 난다. 막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을 삽니다. 세월을 허송하며 삽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자랑 그것만 추구하다가 살면요 인생을 다 살아놓고 하는 말이 내 세상 헛살았다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동받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은 뒤탈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긴 하는데 자꾸 말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쁨이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러면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고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세요. 우리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신앙으로 계획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렸어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더라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남은 것이 많고 백성들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 분이 교회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헌금을 작정을 하시더라고. 아유 왜 아직 헌금 작정 안 했는데 왜 그래 하십니까?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 감동의 역사심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안 오면요 기도하십시오. 올 때까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